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토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아멘. 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그 예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말씀의 회복이지요. 자신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중심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위 18년에 유월절의 회복을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개혁. 이것이 요시야가 행했던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래대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즉 말씀과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고 처음 유월절 예배로 돌아가는 그 유월절의 처음 은혜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예배를 지키자고 말한 겁니다.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유월절을 지키신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사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유월절이 왜 시작됐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유월절은 왜 시작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죽음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곳은 장자가 죽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게 됐고 이집트의 모든 각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런 곳만 넘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넘어가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는 그제서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해방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노예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었던가를 반증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이 회복됐단 말은 바로 그때의 그 첫사랑, 바로 그때의 그 감격, 바로 그때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저주 곧 죽음에서 해방되었던 그 놀라운 감격 그 은혜로부터 우리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인일 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배하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은혜를 잊었다면 그것은 종교인일 뿐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남유다가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때의 은혜의 감격, 그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예배, 이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 유월절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됐으니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고 시험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넘어졌다가도 이 감격이 있으니까 금방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감격,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계속 없애요. 오늘 24절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개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한답시고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내 믿음을 내세우고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개혁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지요. 개혁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 중심으로 개혁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진정한 이 개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진정한 개혁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므낫세에 의한 죄의 심판은 여전히 없애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했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북이스라엘을 외면했듯이 남유다도 외면하시겠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끼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끼지 않고 버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인들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인들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열매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결국 전쟁에서 죽고 말지요. 29절,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물론 여러분,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고 선한 왕이었지만 그도 죽고 말죠. 그 방법이 전쟁에 죽었지만은 죽은 것은 안타까우나 요시야는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사람이에요. 훌륭하지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유다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개혁을 감당했던 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고 오늘 25절 말씀.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유월절도 회복돼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유월절,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감격 위에, 그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믿음을 가져서 요시야 왕처럼 이전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됐던 저희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이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저희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의 회복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격을 기초로 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지고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고 죄의 종로에 든 우리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감격 위에 이 믿음의 기초가 이 감격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